자, 7대절기 첫 번째 어떻게 되죠?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오실절. 그 다음 이게 팍팍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네. 그 다음 뭐죠? 네, 오순절. 자, 그 다음 나팔 팍팍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그 다음에 뭐죠? 장막절. 그렇죠. 여호와의 칠대절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무교절기간에 장사를 지내시면서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다? 정확하게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예수님이가 또 하경이 또 더 가르쳐주네.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신약 안에서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 첫 열매이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오늘 나눌 본문인데 오순절날 바로 그렇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다른 날 오실 수도 있는데 하필 정확하게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거 이제 봄절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세 개가 짝이고 이렇게 세 개가 짝이어서 이게 또 여호와의 일곱 영과 연결된다. 매너나 촛대에 제가 그려서 이사야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오순절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계시의 영도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도 풀어지고, 맞죠? 성령님 안에서 지식도 새로워지고, 성령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까지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이 기준인데, 요 절기들도 설명을 드렸어요. 나팔절. 데살로니가서 4장이라든지 신약성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 통해 제가 풀었어요. 분명히 나팔절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그 날이 어떤 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절기를 예수님 성취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연 일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약속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가능성이 클 것인가를 봤을 때 나팔절에 재림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이 취했을 때,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과 속죄함을 구원받을 자가 이제 그렇죠? 그 크고 힘 보호자 위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 기간이 짧다고 그랬어요. 티슈레이월 유대력으로 한 달 안에 7월 첫째 날, 7월 열째 날, 7월 열넷째 날부터 7일간 지키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특징 이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이 곧 바로 이 오순절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시간대를 추정해 이렇게 연구해 나가 보면 가능성 있는 얘기고 대부분의 학자들 메시아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신학자들도 이 부분은 거의 일치가 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곡식 추수의 절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령 강림 이 세 가지 그렇죠? 이 세 가지 오순절날 말씀이 임했고 곡식의 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 특정 교단들 안에서 사순절을 기념하는데 그 사순절을 기념하면 이 오순절 개념하고 꼬여버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 영광인들에게 모든 시대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름 그리고 성경에 있는 시간을 따라서 이 오순절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되시나요? 그렇죠? 네, 말씀에 기반하여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먼저 43절 볼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제가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도란 헬라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어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서의 그런 명칭들이 쓰여진 것은 직임이나 직분으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라는 직함, 선지자라는 직함 이걸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이 딱 한 번 언급돼. 그 에베소 4장에 사도, 선지자 이 5가지로 분류한 거는 만약 그게 중요한 것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는 7번 나오고 예수는 14번 나오고 어린 양은 몇 번 나온다 했어요? 어린 양은 7, 4, 그 다음에 뭘로 가죠? 28. 그래서 어린 양이 28번 나온다. 7의 배수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도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린 양 계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서 아까 사도, 선지자, 복음자 그 명칭 에베소 4장에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를 특정한 사람으로만 보기보다 즉 사도의 의미가 뭐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사도에 대한 생각이 더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한참 유행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맞죠? 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특별화시켜서 특별한 사람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을 부르셨고 우리가 보냄을 주님으로 받으면 사도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감독은 그래서 그 각 교회를 다 관장. 네, 감리사가 있고 지방을 관할하는 감리사가 있고 감리교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직임을 강조하는 곳들마다 성도가 한두 명인데 사도라고 하면 안 된다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직임으로서 사도의 임명은 그 도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이거 오늘 본문 아니죠. 좀 더 얘기를 나눌게 나온 김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를 여러분이 1장부터 끝까지 계속 보시면 계속 바울이 뭐 얘기하냐면은 나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다. 계속 그 신학적으로 사도권 분쟁이라고 해. 계속 바울이 나 사도로 부름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바울을 사도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저는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아니 너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이제 그 특수한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그런 사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도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서 전체의 그 사도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로 보냄 받았죠.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에요. 바나바도 사도라는 명칭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요? 같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일어나야 돼. 파송이 없는데 나 홀로 그냥 사도가 되면 안 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파송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 자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제가 말씀드리자. 죄송해요. 이거 뭐 비아냥 걸리는 게 아니라 성도가 그냥 한 명, 두 명인데 사도입니다라고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교회나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존중감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진짜 사도적인 분들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는 표현 안 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사도직문은 자기 스스로 그런 표현 안 해.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사도이시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한, 역할이 중요하다. 나 사도야, 나 선지자, 이거 중요해.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로 이런 전제 많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요한계시 7교회 가운데에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이 전쟁이 마지막 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칭호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대부분은 이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간증하시는 걸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사도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주변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헬라어 원문으로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사람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했죠. 사람이 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성령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한 번에 막 그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어떤 분이, 예루살렘의 당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 했죠? 예루살렘의 당시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 한 3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그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침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지금 이미 이 절기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 또 열방에서부터 이 순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겠지만 어쨌든 그 한 나라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영적 분위기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율로브 집회 3,000명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날에 3,000명이 만약 이 도시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분명히 이 도시를 감쌀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쉬운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걸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는, 그 사람마다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9월 16일 여러분 정말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이 도시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여러 번 나타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간증들이 다 표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고 작은 주님과의 동행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여러분 더 풍성히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경험하는 거. 저도 이번 그 성령 강림 이 기간, 오순절 기간에 굉장히 그 한 특별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기도를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중간에 아마 선포했을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연기, 아지랭이가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데 말씀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올라갔냐면 기억하시는 분? 어떤 말씀이 올라갔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게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우리 거룩함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선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이제 눈 감고 뭐가 이렇게 계속 보였다? 불꽃이 계속 이렇게 그때는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이렇게 뭐 환상을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명확하게 그 날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불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금요일 날에도 그 아지랭이가 올라가고 나서 찬양이 다 마쳤는데 그날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했었죠. 그날 제 양손에 이렇게 그 전기가 이렇게 양손에 전기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주로 이제 안수할 때가 안 할 때가 있는데 왜 언제는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왜 어떤 때는 안 하시지 막 그럴 때 있죠. 저는 은사로 사역하기보다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기도 꼭 필요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시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시 하신 분 언제든 기도 요청하세요. 제가 여러분 요청하시면 제가 안 하고 막 도망가진 않았잖아요. 그쵸? 요청하시면 언제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특별히 금요일 때 어떨 때는 하고 안 할 때 그거는 저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경배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받는 데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은근히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센 거 없나? 오늘은 뭐 새로운 거 없나? 사람은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시선이 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오늘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사주의로 가지 않고 경배영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활성화되길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공손하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정말 이 마음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배영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토요일 예배 마치고 어제 저녁에 하나님 그걸 정리를 시켜주셔서 오순절이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셨지. 그러니까 말씀이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저녁에 갔는데 불꽃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 우리 영광인들은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흥미롭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보여지거나 이렇게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기 위해 애쓰고 듣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 위해 애쓰고 듣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길 구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정말 다릅니다.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음표 같은 게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작곡에 해밀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실 때 막 음표들이 막 떠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음표들이 떠오를지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곡을 막 쓰는 거죠. 네. 또 우리 그런 거 원종수 가서 이런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지 이제 수학 문제나 이런 게. 우리 다음 세대를 다니엘의 지혜가 임하여 제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필요한 한 창조적인 아이들 하나님께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또 아셀리사의 몸 좀 회복되시면 한번 또 집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영화관, 아셀레 영화관. 유림표 스파이팅. 그렇죠. 이렇게 먼저 치고 들어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리도 창조적인 요리들을 만들 것이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요리사의 길을 가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면 즐겁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탁월함이 와요. 이게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히브리서 1장 잠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성령 충만의 나타남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사도행전 1장 이제 죄송합니다. 히브리 감사해요.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즐거움을 부으시면서 주위의 사람들보다 동료는 친구들을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냐면 뛰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탁월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에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탁월함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탁월함의 영이십니다. 자, 주변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당신은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당신은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탁월한 자체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모략의 영,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절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더 이제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저희가 43절을 읽었죠? 우리 44절부터 4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와,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본문이 너무 아름다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잘못 탄생하게 된 정치 이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공산주의입니다. 원래 공산주의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 이념을 주장했던 게 아니고 바로 이 원리. 그래서 모두를 같이 공유하자 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악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향 편준화를 시켜버리고 결국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하락시키고 그 공산주의를 상징했던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모순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공산주의 이념이. 그러니까 역시 성경이 너무 위대한 책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칼이잖아요. 이 칼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마 간증했을 결혼 쪽에 제가 이 말씀으로 살리는 칼로 쌓였는데 아내를 향해 막 공격했던 간증한 적 있죠? 이걸로 살려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 성경이 지금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주장하면은 진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네 하고 깨닫고 서로 풀어질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회개했어요. 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지금은 저 절대 그러지 않죠? 인정받았습니다. 네, 거의 끄떡끄떡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각자 하나님께 말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뚝 가가지고 이렇게 다 말씀해주세요. 각 사람과 각 사람의 환경에 맞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토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어 다 아뢰시면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저는 친구이기도 하고 남편이지만 또 멘토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가정 행복한 거 여러분 좋으시죠? 네. 담임 목사의 가정 행복해요. 그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래도 흘러가니까. 네,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지사님들 중에 꼭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꽤 계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하나 미리 보여주신 분들이 계세요. 역시 우리 영광임재교회 내공이 다들 세셨어요. 제가 어떤 말 할지 미리 보여주신 분들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중에 이게 선포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선포하고 있더래. 내공들이 다들 세셔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목요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목요일에 한참 설교하는데 목요 예배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예배 좋으셔서 오셨는데 기도하시면서 다윗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 하나님 목사님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싶다 했는데 제가 진짜 그날부터 갑자기 본문을 이제 시편 들어가가지고 다윗 이야기 들어가더래요. 그러면 울면서 이렇게 말씀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럼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정말 광활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쇼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변화, 가게의 영적인 변화, 가문의 영적인 변화, 여러분 영계를 먼저 잡으세요. 여러분 영계를 먼저 잡으세요. 이 부분 제가 목요일에 설교를 비슷하게 했는데 예배 왔던 젊은 20대 청년이 집에 가서도 그 말씀 메모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걸로 계속 기도하면서 돌파가 일어나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영계를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아뢰세요. 그리고 속상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일러요?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도 돼. 맞죠? 하나님한테 다 일르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다 일르세요. 저도 많이 일르세요. 많이 일르세요. 막 아빠로 인해서 속상하고 있던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일렀어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 그러면서 중보. 근데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중보로 바꿔주신. 이러다 보면 이러다 보면 하나님 중보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다 마음을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처음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한 것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 사도행전 2장 앞부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에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이게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일부 특정한 교단이나 어떤 학자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터부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반박하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누가 그 사단의 말 그런 표현 쓰면 안 돼. 못 써.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변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항상 그 일터에 같이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변호하시고 여러분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번역이라는 것이 항상 아쉬운 건데,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안에 이 두 가지 단어, 방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사실 쓰였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디알렉토스라는 단어.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디알렉토스.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은 월화를 계속 하기를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히브리 헬라어 원하시는 분들 뭐 화요일이라든지 이런 시간 성경 공부나 그런 시간들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할게요. 자, 디알렉토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방의 방언, 즉 사투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아주 보통 우리 지방의 방언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뭐 성령이 임하셔서 뭐 이상한 뭐 랄랄라 뭐 룰룰 뭐 그런 거 방언 그거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거는 분명 그때 각 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 방언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는 명백히 잘못됐고, 여러분 맞죠? 성령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기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다음은 정리를 이제 해볼 건데 이거 지울게요. 이거 잘 안 지워지네. 새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디알렉토스 지방의 방언을 의미하고 요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대조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글로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글로사. 자,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혀 그리고 좀 재밌지만 혓바닥. 혓바닥. 네. 그리고 말 이런 의미에서 혓바닥.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의 경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기가 재밌게 들어주니까 좋네. 네. 제 설교가 주일학 학생을 들을 수 있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자, 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본문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또 방언으로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싹 또 바뀌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사도행전 2장 자 3절 4절부터 보면 자 일단 3절 2장 3절 마치 불의 혀 그렇죠. 여기서 글로사가 쓰였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여기서 글로사가 쓰였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언어라고 적어놔버렸기 때문에 뭐처럼 느껴져요? 지방의 언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렇게 여기 표현은 글로사가 쓰였어요. 글로사가 이게 굉장히 이런 번역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단어 이 4절은 글로사가 쓰였다. 자 4절은 글로사. 자 그러면 6절에 가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 그럼 6절은 뭐가 쓰였을 것 같아요? 뭐가 쓰였어요? 오케이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리송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6절을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경험한 만큼 알기 때문에 자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이 반대할까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방언을 반대할까요? 일단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방언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도 그거를 지혜롭게 또 덕이 되게 해야 되는데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방언 연상 없는 사람을 또 함부로 하거나 또 막 영적 월감을 나타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런 균형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더 봅시다. 자 6절 지금 맞죠? 7,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자 그럼 8절 뭘 것 같아요? 자 자신있게 읽어. 8절 뭐 같아요? 문맥. 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그렇죠. 디알렉토스. 원문으로 보면 디알렉토스. 자 그러면 이제 11절을 봐야 돼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게 지금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11절은 뭐 같아요? 여기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어렵죠. 여기 각 언어로 말합니다 했을 때 여기서 뭐가 쓰니까 11절에 여기서 글로사가 쓰였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지금. 11절. 자 흥미롭습니다. 이게 지금 헬라어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실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했을 때 진짜 그 지방에 있는 언어들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방언들이 이 글로사 여러분의 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 방언이 진짜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부족의 언어일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진짜 우리는 그 룰루룰루루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룰루루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라라라 라라라라.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부족에서는 그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어머니일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관심은.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12장부터 14장 보면 방언 이야기 많이 나오죠. 방언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방언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12장 14장을 찾아보시면. 근데 12장은 14장 수도 없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한 단어만 나왔어요. 무조건 한 단어만 나왔어. 그러니까 수십 번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2장 14장에. 근데 공통적으로 한 단어만 썼어. 자 그러면 퀴즈. 디알렉토스겠어요? 글로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탁월하십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에서도 만약 두 단어가 이렇게 막 번갈아 가서 나왔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게 없어진 이유는 뭐냐? 12장부터 14장에서는 뭐만 쓰였다? 글로사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 자,
전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단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어떠한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지혜롭고 덕이 되게 된다. 저도 항상 그래서 예배,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언했다고 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방언 안 하죠. 맞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는 너희들도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을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몇 마디가 여러분 1만 마디하고 5마디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 정도로 방언은 너무 귀하지만 그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그렇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하고 제가 영상으로 나가고 할 때는 영상으로 나갈 때는 금요일도 마찬가지. 항상 저는 경배 가운데 예언을 하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언을 개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적 경배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거리낌 없이 받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 이거 이제 금요일에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 쏘기 시작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 개인의 기도 생활 너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나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거 좀 더 얘기합시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원리예요.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받기를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 안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나를 따라해라 해가지고 방언 따라하게 하는 거 해보신 분들 있죠? 경험해보신 분들 있을 건데 네. 따라해라 해가지고 따라하게 하는 것은 일단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따라하게 한 게 없고 또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연적으로 터지면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영적인 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쉬워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오픈합니다. 그래서 따라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존중합니다. 같은 그리스 몸 안에 있으니. 그러나 적어도 영광 임재교치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분별해내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해봐라 아니면 내 방언 따라 이거 해보신 분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저에게 오셨을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다 경험해보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석거리가 되는 거야. 뭐 일반적인 교회라서 그 이주를 왜 따라하게 시키냐면 편집 막 올리고 그러니까 더 공격을 받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터쳐지게 하면 아무도 거부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어제 예배 어제 그 열방성 교회 거기 백스 거기에서도 교회 방언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도자분이 보셨어요? 제가 다 봤는데 인도자분이 갑자기 막 기도하시다가 그분은 고시 주시 그 열방성 교회 밴드로 막 예배하다 방언이 돋더라고. 방언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다가 좀 다시 멈추셔서 뭔가 느끼셨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되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에 방언에 대해 얘기했죠. 하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적인 문제로 이제 교회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대놓고 얘기했어. 자, 한번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잠시만요. 그렇죠. 자,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나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이슈들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지침을 준 거야. 야, 여러분 제발 뭐하라? 기록된 말씀 뭐하라? 기록된 말씀 뭐하라?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케이? 맞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냐면 자꾸 막 대적하고 서로 교만한 마음으로 막 싸우고 특히 은사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배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안에서
저도 사역을 일찍 시작했죠. 19살부터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배 마치고 사역하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기도원이나 어디 사역하고 하면 어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줄 서죠. 기도받으러 줄 서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목사님들 뭐 두세 명이 같이 동역한다. 그러면은 두세 명이 딱 가가지고 뒷 사람으로 줄 딱 서.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받으러 줄 서는데 옆에 분들은 빨리 끝나. 그럼 제 뒤로는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럼 저는 밥도 못 먹어. 기도해드리고 다 하면. 그러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당사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색깔적으로. 교만? 그냥 대충 색깔적으로. 네. 아니, 그 정도면, 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봐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월함이 들죠. 교만한 마음이 들죠. 말은 안 하지. 그러나 어때요? 턱 쓰러지고 그거에 이것도 사역 놀이가 되면 사역자들도 많은 경우 자기도 속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름 부음을 하면 쉽게 걷어가지 않거든. 삼손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거룩하지를 못했는데 기름 부음이 쉽게 안 사가들거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고 우월해진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똑같이. 그 중요한 건 이분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이런 목사님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립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막 화내실 분은 없죠? 그런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으실 때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야 될까요? 하루에 기도 몇 번 해야 됩니까? 세 번 얘기하네요. 다니엘을 배웠거든. 다니엘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 기도 몇 번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번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거 그냥 자기가 그 감동을 따라 딱 하면 돼요. 절대 진리와 이걸 구분해서. 근데 아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네.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케이? 자연적인 영역은 여러분의 인간 지성을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영적인 영역을 특히 다룰 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요. 한순간에 넘어가. 무조건. 저도 제가 교만인지 줄 몰랐다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높아져. 한순간에. 그건 무조건. 여기서 완벽한 사람 절대 여러분 없어. 절대 완전 없어요. 절대 없어. 아멘 감사합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가면인 거야. 아무도 없어. 목사들은 목사의 세계를 더 잘하는. 아무도 없어. 다 넘어져. 다 돈 문제 생기고 여자 문제 생기고 명예욕 생기고 다 넘어져.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이상해지는 싶으면 여러분이 나단이 되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 맞죠? 나단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놓치셨어. 제가 진리대로 안 가는데 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지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껴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셔야 돼요. 맞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새하고 예수만 흥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광야에 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거리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다룰 때 여러분 제대로 분별되시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사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요즘에 뭐 유튜브 설교라든지 다양한 곳들을 다양하게 다니시다 보면 요즘에 혼미케 하는 형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홍수시대. 홍수 나면 그 홍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미케 하는, 그러면 나도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고 내가 지금 이상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혼미케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할 것에 열고 닫아야 할 것에 닫아야 돼요. 그거의 기준이 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일단 세우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어떤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됐고 그 은사로 인해 문제들이 생겼던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받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것은 그 즉시로 나타났던 충만함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충만하심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죠.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잠을 못 자면 나타나는 현상. 죄송. 우리 기쁨 사모님 서기쁨 희락 그렇죠? 성령이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막 방언은 막 하는데 기쁨이 없고 막 계속 혼만 내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진짜 충만합니까? 아 이거 누군가 지금 어떤 인물 떠올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건데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누굴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저도 나름 방언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다양한 방언합니다. 각종 방언 은사 있어서 상할 때도 방언했으니까. 근데 방언 얼마나 유창하게 하냐 막 뭐 하냐 막 시옷 소리가 막 유창하게 나오냐 메시아 하면 그게 중요해.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진짜 그 사역자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강단 막 하면서 막 함부로 성도들 함부로 대고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영으로 묶여가지고 막 하지도 못하고 묶여서 그냥 그런 성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내공이 돼 있어요. 그런 성도 많아요. 그냥 목회자가 그냥 신처럼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되는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 안에서는 보일까 안 보일까? 절대 이미 여기 묶여 있는데 보이지 못해. 마찬가지 미혹된 사람 내가 미혹됐다는 알아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받고 넘어가지 말란 거 여러분 이걸 받아내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다니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맞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이 열매를 봤을 때 은사는 사역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삼손도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은사가 쉽게 안 없어졌어요. 요것 때문에 속는다. 그럼 그 은사가 활성화되는 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활성화시키셨던 건데 이렇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은 뭐와 더 연결된다?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다. 맞죠? 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제 제가 문지사님 종종 얘기하죠. 문지사님 남편 황지사님이 이제 그 교회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알 수는 없지. 그래도 황지사님 저한테 분명히 밖에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얘기했다니까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지사님 자리에서 내가 은주 집사 보면서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인정했다요. 교회 안 오셔도. 그 제가 어떤 지금 집사님만을 뭐 이렇게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은사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은사는 후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요. 이게 너무 제가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준이 높으세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맷집들이 세세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맷집들이 세세요. 그러니까 영적 근력이 웬만한 기본적인 옷도 이상이 있으세요. 왜 이게 내공이 그동안 여러분이 쌓이신 게 있어요. 야 진짜 우리는 선교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구나. 사역할 때 시간 가능하시면 함께 저랑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예배와 설교와 그 다음에 사역들 많이 귀신 쫓아내야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줘야죠. 많이 예언적 격려해 줘야죠. 모르는 사람한테 예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사람과의 관계는 예언으로 가면 그게 뭘로 갈 수 있다? 조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훈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제 가서는요 마음껏 여러분 감동되고 떠올려 주시는 대로 다 기도하면 거의 99% 예언 적중이에요. 진짜인데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맨날 둘이서 기도만 주고받고 예언을 두고만 주고받다 서로 싸워요. 말은 안 해도 맞습니까? 격가에 공감해 주세요. 말은 안 해도 서로 그냥 속으로 조금 이제 막 오늘 막 좀 막 이렇게 말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세벨의 특탄다니까 아는 사이에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내일 얘기해 예언은 어디서 해라? 그냥 여기 연제공원에서 하세요. 얼마나 좋아. 외국인들 못 알아들으니까 뭐 하세요. 한국이든 누구든 뭐 그냥 하세요. 그냥 마트에서 하세요. 저 예전에 한참 훈련 그거 많이 했어요. 그 카운터 계산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훈련 예전에 한참 그런 저 혼자 나름대로 하는 거 음성 듣는 훈련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때 주파수 훈련을 할 때 이분에게 아들이 있는 것 같네 해가지고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확률은 50% 정도 되고 일단 그러니까 왜 근데 그냥 이제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때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또 걔는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제 축복하고 기도 이런 훈련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는 사람끼리는 예언으로 가지 않고 축복 기도로 가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만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서로 축복 기도 그 다음에 치유 기도. 그렇죠? 아는 사람끼리 예언 기도나 축사 기도는 아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으로 뻗어나가실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저를 아셨던 분들은 제가 이 말을 그냥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정말 경험 20년간의 이 사역의 세계 안에서 정말 본 것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오늘 이걸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과 사역의 모토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 44절부터 46절 읽었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만 보지 말고 열매로 받아야 했죠. 너무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44절부터 46절이.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와 이거 너무 좋네. 우리 이렇게 하자고 강요하면 절대 안 돼. 이게 강요가 되는 순간 종교화되고 정치 집단화돼 버리는 거예요. 재단 받지 마. 이단들이 잘하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이단이 그래서 돈이 많은 것 같긴 해. 그쵸? 왜 이렇게 이단이 돈이 많아요? 안산홍이라든지 뭐 JMS나 뭐 신천지 이런 데들 다 재단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강요는 절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아시죠? 자녀들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 근데 절대 강요해서 되던가요? 강요해보세요. 지금 나가요. 강요해보세요. 안 돼. 강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보세요. 화내요. 강요로 안 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건면하고 신뢰가 쌓여져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요청할 때 그때 툭툭 조언해주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쌓아나가야 돼요. 저도 아직 어린 아이들 키워나가는 입장이지만 벌써 막 일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고 하는 이런 영역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분이 있으니까 너무 성령의 은혜가 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 이 자발성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자발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헌금도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교회들 안에 예배 시간에 주로 뭐 합니까? 헌금 바구니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할 때 가난한 상황에 살았으니까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 하고 또 안 가. 기다리죠. 그래도 요즘은 좀 빠르게 지나가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보면은 요즘은 좀 빠르게 지나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바구니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어지는데 교회는 안 바뀌는 게 많아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데 비본질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좋아요. 헌금을 교회 와서 정성껏 드려야지 무슨 계좌로 보내. 이거는 비본질적인 영역이에요. 그런 걸로도 여러분 마음에 묶일 필요 없어. 누가 그런 얘기하면 진짜 그래야 되는데 묶이면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좌로 많이 헌금하셔도 돼요. 요즘에 은행 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괜히 은행 가서 돈 찾다가 딱지 끊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계좌로 왔어요. 예, 아니면 현금 뭐 주차 안전하고 사고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아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정성을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새 돈으로 드리고 싶으면 너무 좋아요. 아 좋죠, 너무 좋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계좌로도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 가지고 자꾸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너무 사소한 걸로 다투면 안 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나이 헌금하면 뒤에 났어요. 왜? 아무도 부담 갖지 마요. 헌금 좀 전에 있는 사람 헌금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그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신 분들 막 헌금 많이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아예 헌금함, 그쵸? 계좌, 그쵸?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심으시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심으시는 거예요. 맞죠? 목회자에게 인정받게 하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 뭐 불림하기 위해 헌금하는 거 아니죠? 이 본질에서 우리 타협 없습니다. 그쵸? 네, 타협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딱 심으시면, 근데 놀라운 원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이거 원리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도 있지만 밭이 좋으면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다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두시는 거예요. 오순절은 지웠네. 곡식을 추수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추수의 계절이 왔음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아멘. 희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50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희년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희년의 축복. 희년의 축복 받고 계십니까? 이 희년의 시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풍성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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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 바로 이것은 억지로 정치 이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자유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요.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계속 주님을 더 경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도난 팀이 저희 거리 예배 와서 거리 예배 전도하는 거 보고 그 거리 예배 전도를 부산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 수출을 했어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함께하는 교회도 거리로 부산대학교 캠퍼스로 가서 거리 나와서 버스킹하면서 거기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여러 많은 이제 저희 교회 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또 영상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각 교회들 안에 선한 영향력이 증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의 더해짐을 꼭 우리 교회 이 공간 안으로 사람이 와야 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부분은 솔직하게 교회 성장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됩니까? 불신자보다는 주로 수평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간으로 사람이 한 명 더 오냐 안 오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도시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국가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김해의 도시는 명확하게 새로워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 교회들 연합, 기대 오시면 다 느낄걸? 작년하고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계속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건데, 제가 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는 그런 말씀. 즉 교회들이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3만여 명을, 물론 지금 예루살렘은 더 인구가 많고 우리 김해는 55만이지 더 인구는 훨씬 많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도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곳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경배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으로부터도 지켜주고요, 매너리즘으로부터도 지켜줍니다. 근데 사역적으로 들어가면, 은사적으로 들어가면 매너리즘이 자주 와요. 은사는. 왜냐면 불은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맞나요? 맞죠? 사역도 은사적인 측면은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배는 기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배의 마음으로 세팅을 하고 마음껏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되질 않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배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경배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배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교만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매너리즘에서부터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렇게 너그러워집니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없었어요. 그쵸? 막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발적으로 막 공유하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헌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막 기쁘니까 내가 막 더 심고 싶어. 내가 막 더 섬기고 싶어. 내가 막 더 이렇게 막 그냥 나누고 싶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계속 나누는 거예요. 율동 같네. 그러면 계속 나누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쁘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걸 많이 나눠보신 분들은 알아. 내가 이렇게 나누는데 아, 이거 하나 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 단계 지금 보겠습니다. 좀 즉흥적이지만 아모스 9장 이 말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9장 11절부터 15절. 9장 11절부터 15절. 경배의 마음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가. 자, 9장 11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게 13절이 헷갈리시죠? 이 13절의 내용을, 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란데, 이게 사실 여기 놀라운 신고 거두는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심어요. 근데 심으면서 거둬요. 그래서 거뒀는데 또 바로 심었는데 거둬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사이클이 끊이질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자에게 이 심고 거두는 사이클의 이 반복, 이 심고 거두는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다윗의 장막. 할렐루야. 이게 다윗 장막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본문을 더 풀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함께 회복도 언급되고 있고, 이 본문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신약 시대에도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다윗 장막의 회복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장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계가 또 하나의 다윗 장막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장막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자의적 해석이죠. 장막 같지 않습니까? 이 커튼이. 언젠가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다른 chỗ 옮기시겠지만, 장막 같잖아요. 여기 장막. 공간도 좀 아담하고 장막. 이게 다윗 장막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경배자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경배에 포커싱 돼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경배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 예배자로 부르셨고 파수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변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수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수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와 예언적 예배와 중보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저도 어제도 감사한 게 그 50대, 60대 어른 장로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기도가 막 풀어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담대하게 열방을 영혼을 향해 구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열방을 누빌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쵸?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사모님. 소녀처럼. 네, 감사해, 너무 감사해.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번 요한이 쓸래, 네, 제가 말씀드렸죠. 조심해요. 95세 95년인데도 말 타고 복을 먹네. 하물 오늘 2020년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까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이지사님도 선교의 어떤 하나님이 과거에 기도하게 하셨던 거 이미 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 인생이잖아요. 우리 앞에 놀라운 예언적 사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경배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즉흥적으로만 여러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즉흥적인 메시지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게 하셨다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이 단순히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성을 쌓는 것만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그리고 이 부흥을 구하는 차원이 도시와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경계를 넓히시는 것 같아요. 김해, 부산, 창원 그리고 계속 지경을 넓히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경배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배보다 사역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배보다 은사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경배보다 능력을 향한 추구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경배는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활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김해,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 열방의 파수꾼 예배자,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뜰보다는 지성소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뜰보다는 지성소를 원합니다. 지성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저도 부지런히 나아갈 터이니 여러분도 함께 이 영광의 임재 표대를 향해 함께 전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새영 새 마음을 부으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했던 사역과 경험을 넘어서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오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새 술,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이렇게 우리 삶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 이 종의 연약함도 나누고 또 과거의 실수들도 나누었고 여러 다양한 영역들을 즉흥적으로 나누었지만 하나님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 십자가를 통각해 하시고 오늘 우리 영광의 교회의 모든 시대 이 말씀을 보는 시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의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평강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사역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우리 영광의 교회의 모든 시대를 주님 보내셨사오니 주님께서 주님 맡기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우월함과 내가 얼마나 센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파워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구제와 선교로 이어지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넓은 마음 관대함으로 이어지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너무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어 구제하고 나누고 심고 싶는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다윗의 장막적인 삶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심으면서 거두고 거두면서 심고 심으면서 거두면서 심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추수의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오 주님, 심고 거두는 법칙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지만 또한 이 법칙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경배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선입견들도 지워주시고 성령님 지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과거로부터 잘 배워온 믿음의 유업은 남게 하셔서 과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삶에 배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적 유업들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지는지어다. 성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충고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며 섬기는 그러한 예언적 공동체가 되어질지어다. 공동체 안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밖으로는 영혼들을 섬기며 사역을 풀어놓는 경배의 영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들을 이동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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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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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숨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더 진실되고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온전하신 뜻을 바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통해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에게 모든 시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유업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아닌 종교적인 또는 기타 영역 가운데에 선입견으로 잡혀져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지는 또는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지식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불로 태우시고 물로 채우소서. 성령님 불로 태우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비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케 하시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수와 같으신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되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영광의 모든 지체들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심은 모든 우리 경배자들의 삶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가속화되게 하시고, 심으면서 거두고 거두면서 심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 경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환영하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임재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